이 시간 두 종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 곧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요, 신령한 지혜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의 지혜요, 육에 속한 지혜요, 또 마귀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지혜로 살아왔으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지혜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며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각자가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자부합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도 지혜롭게 바르게 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 모든 삶도 지혜롭게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피차 지혜롭게 행하는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또 한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피차 정반대의 생각과 주장을 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고 또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각자가 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왜 다를까요? 한 사람은 이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주장하고 모든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주장하고 또 모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지혜를 따라 행하고 육신의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지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한 사람의 지혜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의 사람과 아래로부터 난 육에 속한 지혜의 사람, 또 장성한 지혜의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의 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상한 지혜의 사람이 있고 유치한 그러한 지혜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아래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이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아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모든 지혜는 이로부터 하나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 신령한 지혜, 참으로 복된 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며 또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 곧 아래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땅 위의 것이다. 하늘과 비교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땅을 말합니다. 세상 것, 땅 위의 것을 최우선시하는 지혜입니다. 땅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아래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땅의 일에 대한 지혜는 배가 신이다. 배가 신이라는 것은 먹자주의를 말합니다.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말합니다. 돈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다. 돈을 제일로 생각하는 지혜가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입니다. 또한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정욕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정욕의 지혜는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육적인 것입니다. 정욕의 지혜는 세상의 것을 탐하는 데 빠릅니다. 욕심의 지혜인 것입니다. 욕심의 지혜가 무엇인가? 욕심으로 움켜쥐면, 욕심으로 빼앗아 가지면, 욕심으로 많이 가지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욕심의 지혜가 박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들이 욕심으로 움켜쥐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혜는 스스로 속는 것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욕심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이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지혜는 거짓된 지혜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거짓된 지혜, 이것은 귀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의 지혜로 잘 될 줄 압니다. 승리할 줄 아는 거죠.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그 결과가 초래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지혜는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래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거짓으로 행한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이 혼란은 무례하고 무질서한 것을 말합니다. 무정부 상태,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어지러워지는 거죠. 혼란스러워진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동등이시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동등이십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일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하지만 질서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어요. 예수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유명한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가정이 혼란스럽습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다 아래서부터 난 지혜다. 자기의 강한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기어코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피차가 다 그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자기의 뜻이 얼마나 강한가? 다른 사람들은 틀려 보이고 자기가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고 했어요. 신령한 지혜자는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로부터 난 지혜, 땅의 지혜, 욕심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택시 기사들 카풀젠가 반대하느라고 시위하다가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질려서 죽었다. 이게. 그런 지혜가 바로 아래서부터 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마귀적인 지혜다. 이게. 이제 이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로부터 난 참된 지혜의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는 선을 행한다. 아래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행하는 선행을 여기서 이제 이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 몇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성결이다. 여기 17절로 18절에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지혜의 사람은 성결하다. 성결은 모든 악한 태도나 불의한 동기가 없음을 말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다. 이게 성결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결하지 못하면 결정적일 때에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결정적일 때에 아주 미련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더러운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탐욕의 눈이 멀어 큰 함정에 빠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잘못하여 낭패당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개와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에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성결해야 심령이 밝아 바로 분별합니다. 신령한 지혜의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다.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 지혜가 없어요. 영의 눈이 멀어 있어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망하는 틀린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요. 약삭 빠르고 욕심으로 자기 입속을 챙긴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마귀적인 지혜의 사람인지 몰라요. 두 번째, 화평이 이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화평을 이룹니다.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화평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툴까요? 다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유익하고 옳다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자기가 옳고 지혜롭다고 싸우고 다툽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옳고 바르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박이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왜 싸웁니까? 또 가정에서도 왜 싸웁니까? 또 국회에서 나라에서 왜 사회에서 그렇게 싸움이 맹렬하게 일어납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지혜가 옳다라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물론 서로 좋은 의견 내어서 토론하고 토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면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니다.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왜 어리석고 미련한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가정이 깨어진다. 무너진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서로 잘해보자고 싸우다가 다 이혼도 하고 더 파매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화평이 지혜다. 살림살이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냉장고 바꾸는 일, 자동차 사는 일, 또 집을 이렇게 넓히느냐 하는 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의견이 대립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싸우면 그건 지혜가 아니다. 싸워서 화평이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집이 있은들 무엇 하느냐는 거죠. 화평이 깨어져서 다 싸우다가 서로 다 죽었는데, 전쟁하다 다 망했는데 나라가 있으면 뭐하고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네? 얼마나 어리석은 화평이 지혜이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난 세상과 정욕과 마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이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의 사람인가? 신령한 지혜의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는 언제든지 불화합니다. 싸우든 화평을 깨뜨리는 거예요. 화평에 가면 평화를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평화를 이룬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화평을 이룬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 자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한다 할지라도 화평을 깨뜨리면 그건 지혜가 아니고, 화평은, 지혜는,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화평이 지혜입니다. 손해 나는 것 같아도 화평을 이루면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 좀 이제 의견 대립이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의견대로 했으면 더 유익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아도 이제 화평이 깨어질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알지 못할 때는 좀 싸우기도 하고 불화도 하고, 이제 이게 좀 터득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화평이 지혜다. 화평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좀 돈 몇 푼 좀 유익이 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평이 지혜이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몇 푼 더 받으면 뭐해요? 죽도록 싸우다가 죽었는데, 네? 죽도록 싸우다가 죽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 세상 지혜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예요. 마귀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또 땅의 지혜다. 이제 지혜는 관용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함을 말합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육에 속한 지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마귀의 지혜예요. 타락한 종교가들의 지혜는 죽이는 게 지혜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의 사람, 성경에 보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 사울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땅의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신령한 지혜의 사람이에요. 하만은 땅의 지혜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늘의 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압살롬,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해서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땅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다. 땅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신령한 지혜, 위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관용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양순함이 이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 양순함은 잘 순종하는 사람, 유순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교만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양순하여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유순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지혜의 사람은 거칠고 사납고 교만하고 속된 말로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고 뻐기고 우쭐거리고 눈에 뵈이는 게 없고 아나무인이고 다 자기가 최고다, 이게 자기가 잘났다, 이게.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이 지혜예요. 교만이 지혜가 아니고 겸손이 지혜인 것입니다. 양순이 지혜예요. 또 긍휼이 이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긍휼은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는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긍휼을 베풉니다. 또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지혜라고 했고, 또 이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이 행한다고 했어요. 편견은 생각과 주장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게. 원만해야 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골수로 융통성이 없고 함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편견되지 않는다. 오늘날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로 치우쳐 있고 또 좌로 치우쳐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극단적으로 우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좌로 치우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간격이 넓은 거예요. 간격이 멀다, 이게. 우로 한참 치우쳐 있고 좌로 또 한참 치우쳐 있기 때문에 너무 화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 이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편견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사회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편견에 치우쳐 있어요. 진리를 원만하게 깨닫고 신앙생활도 원만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치우쳐 있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이게. 편견은 치우쳐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살을 부정적으로 본다. 왼쪽만 보는 거예요. 오른쪽은 보지 못하고 왼쪽만 보는 것입니다. 양지는 보지 못하고 음지만 보는 거죠. 영혼은 보지 못하고 썩어질 육체만 보는 거죠.
영광의 하늘나라는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신령한 지혜가 열려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이제 두 종류의 지혜,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아래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 육신의 지혜와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지혜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 할 때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난 지혜로 성공할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참으로 성결하고 또 화평하고 관용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이러한 사람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